저희는 방금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초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시작부터 오호라, 또 나아오라, 오라, 와서 이렇게 1절에만 무려 4번이나 오라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결혼식이나 또 생일 파티 또 다른 행사에 초청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 뭘 하셔야 할까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RSVP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초대를 수락하거나 거절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오라 하는 이 초대에 답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55장은 초대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 초대를 수락할지 아니면 거절할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돛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어떤 초대입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고 있고요. 와서 사 먹되 또 와서 먹으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는 초대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초대를 절대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요하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중요하지 않다? 나는 무슨 말을 해도 손을 들길 거부하겠다. 네. 당연히 중요하다 하실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히 배가 고프고 목이 좀 마를 겁니다. 자, 그러다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해지고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글리코겐과 또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할 거고요. 혈압이 떨어지고 근육이 손상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걷거나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탈수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장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오게 되겠죠. 자, 물론 신체 조건이나 또 환경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음식 없이는 몇 주, 물 없이는 며칠밖에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물과 음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먹고 마시라 이 초대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음식과 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께서 배가 고프시거나 목이 마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고 음식을 집에 와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조금 귀찮으시면 배달 음식을 주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가시고자 하는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사드실 수도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죠? 돈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사야서 55장에 언급된 물과 음식은요, 돈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건 1절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뭐라고 합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은을 달아준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써도 수고하느냐, 아무리 노동을 해도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구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의 돈으로는 음식과 물을 살 수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식과 물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음식과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절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음식과 음료는 무엇일까?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2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자, 뭘 하라 하죠? 이사야서에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랬습니다. 각자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 동일한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뭘 하라는 겁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사야의 말을 들으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잠깐 이사야서의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학자 중에서는 오늘 이 본문이 이사야가 쓴 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55장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의 내용을 다룬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사야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기록할 수 없다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저자를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2명 내지 3명, 아니 4명까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요.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직업이에요. 그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라, 전달하라,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예언이 가능한 거죠. 자, 제가 이 점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이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듣고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어라 이렇게 기록한 이 명령은요, 단순히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먹여 살리는 음식과 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우리의 몸은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로 생명을 유지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와 비교하는데 뭐와 비교하죠? 비와 눈에 비교합니다. 자, 이 비유의 의미는 크게 두 개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먼저 생명을 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가 없으면,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식물이나 농작물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럼 열매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습니다. 비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의 음식과 물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살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으로 비교한 이유는요,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나 눈이 내렸어요. 그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무조건 번복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므로 중요하고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또 신뢰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 내용이 3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했어요. 자, 언약이 뭐죠?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순한 합의나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시는 언약은 구체적으로 누구랑 맺으신 언약이죠?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라. 다윗과 맺으신 은혜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 중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는 왕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다윗의 자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했어요. 이 말씀을요, 이 소개를 이사야서 55장을 토대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과 또 54절, 5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실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음료라고도 하셨어요.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초대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는요,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만 한 초대가 아닙니다. 이 언약은요, 다윗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언약을 맺은 다윗의 역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역할이 뭐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세 가지 역할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 뭐죠? 증인이라고 했고, 두 번째 인도자, 세 번째는요 명령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의 역할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증인은요 뭘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다윗이 받은 언약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또 인도자는 뭘 합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령자의 역할은 뭡니까? 뭔가를 지시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언약에 어떻게 가야 할지.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다윗 개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초대해야 하는 역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초대하라고 하십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초대는 단순히 다윗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이방 국가들, 이방인들까지 모두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이 초대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들,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 55장 이 초청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예요. 1절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의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초대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구원의 초대장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초대장의 내용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음식과 음료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돈이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돈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뭘 받죠? 주급이나 월급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이게 돈이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돈으로는 너의 영혼을 살리는 음식과 음료를 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예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를 붙였다는 것은 유일하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했습니다. 이 초대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평강과 기쁨을. 왜냐?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초대, 그 언약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변화가 생긴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을 계속 읽어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산과 언덕이 노래를 한대요. 나무는 손뼉을 친답니다. 그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창조물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13절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혹시 뭔가 떠오르는 말씀이나 상황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말씀,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요, 창세기 3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뿐만 아니고 창조 세계 전체가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죄, 또 저주의 상징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는 어떻게 변화됐죠? 더 이상 가시나무나 찔레가 아니고 잣나무와 화석류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저주가요, 지금 회복되고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은 용서를 받고 창조 세계는 회복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사야서 55장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 초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초대장을 준비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오라, 이 말을요, 도입부에서만 4번을 반복하셨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꼭 초대하고 싶어요. 꼭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오실 수 있어요? 꼭 왔으면 좋겠는데. 오세요. 계속해서 권면해줘.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싶으신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굶주린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그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기를 원하시고요. 죽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기를 간절히 지금 소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초대장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 이 초대장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다급함, 긴박함까지 느껴져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한마디로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초대의 답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의의 목이 마르세요.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께 나오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상실되어 있어요? 두려우십니까? 주님께 나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좀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고 또 직분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초대에 진짜 응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먼저 뭘 하라고 하죠?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 방향, 여러분 자신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종교 생활로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날 앞날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죄인으로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죠. 하지만 더 이상 죄 안에 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했어요.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랬고,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이 사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더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예스라고 응답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은 불편해질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저한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와서요,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한국말은 하지 않고 영어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선 계속 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염치 없이,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오세요. 여러분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그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다윗을 통해서 이 초대장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초대장을 전달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필요로 하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단기 선교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다음 주에 킹덤 시리즈가 있습니다. 광고 때 들으셨겠지만 스텝을 포함해서 총 80명 정도가 함께 가고요. 여러분, 그 중에서는 무신론자,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또 혼란스러워하는 자, 지금 병든 자들,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고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동역자로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초대장에 응답을 하였는가? 우리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로 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진솔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